의학계에서 보통 생존의 한계에 대해서 333이라는 그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는데 한계, 생존의 한계를 측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측정을 보면 사람이 공기를 3분 동안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3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목숨에 위태롭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목숨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3 외우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3분 동안 꼭 숨을 쉬셔야 됩니다. 3분 안에. 그리고 물도 꼭 3일 안에는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꼭 3개월 이내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여러분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의학계가 말하는 인간 생존의 한계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논리를 가만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은 굉장히 더 긴박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3분 동안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3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그때 그렇게 장기간 또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는 덜 긴박하고 또한 음식보다는 더 긴박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기, 소홀히 할 수 있는 음식보다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물,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긴박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공기보다도 밥이 더 급한 것 같고, 음식이 더 급한 것 같고, 물보다도 음식이 더 급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을 보면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공기를 내가 사기 위해서, 공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뛰어다닌 게 아닙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그 물에 사활을 걸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세련되게 입을까,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더 긴박하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뛰어다니고,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공기 가지고 경쟁하는 걸 못 보셨죠? 싸운 거 못 보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양식보다도 이 당장 먹고 사는 그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지금 오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스토리는 AD 29년 4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AD 29년 4월경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6월절이 4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4월경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6.4km 떨어진 벳세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벳세다에 도착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라는 곳은 참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특별히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벳세다 출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수많이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0명은 유대적인 그 전통, 유대의 그 전례에 따라서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는 그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세웠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인이 된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이 안 된 그 아이들과 여성들을 모두 함께 합해보면 약 15,000명 정도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000명이라는 그 굉장한 그 큰 무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었냐면 식사 때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분들을 보고 자신을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디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빌립에게, 그 마을 출신이죠. 벳세다 마을 출신. 그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식사 때가 돼서 이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지금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1년이 365일이죠.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겁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200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걸 고스란히 다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적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런 돈으로 지금 빌립의 생각은 이런 돈이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그래요. 위클리프라는 분이 200데나리온으로 사람을 먹이면 몇 명쯤 먹였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 성경을 번역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이분이 그것을
한번 데이터로 한번 추측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6,000명 정도, 6,0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답니다.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적어도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헬라 원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잘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 입씩만 먹여도 부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헬라어가 아주 잘 번역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풍성하게 먹지도 않고 한 입씩만 먹여줘도 200데나리온으로 사서 음식을 사서 먹인다고 해도 한 입씩만 먹여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1,0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1,0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당장 그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지금 당장 앞에 지금 앉아있는, 잔디에 앉아있는 그 1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어디다 오더를 해서 그걸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빌립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빌립을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이 빌립은 철저한 계산을 해보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잘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해력을 가진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빌립이 제안한 그 방법은 그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더 이상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빌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지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 안드레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이 쭉 돌아보니까 한 아이가, 여기 한 아이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10대 정도를 얘기합니다. 원어에서는. 그냥 조그만 아이, 모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에 싸온 거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 이 도시락이 이 아이가 가진 것,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것이죠. 그 도시락 그 자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지금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리떡이라는 것은 어떤 떡이냐면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천이 여기던 빵이었습니다. 이 5개가. 그리고 여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냐면 정어리보다도 더 작은, 뭐 큰 살몬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정어리보다도 더 작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쉽게 잡히는 그런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쌓은 그 도시락은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가정의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도시락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여쭌 겁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드레가 이 제안하는 것, 안드레의 제안을 보면 사실 만약에 안드레가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아이가 가진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로 뭐 하자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아이 혼자 먹어도 부족한 건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격하게 따져보면 안드레의 이 제안은 엉터리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빌립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죠. 빌립이나 안드레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의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안드레의 대안의 그 안드레의 말 속에서 집중해서 자세히 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이 도시락을 말하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에 우리가 잘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지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함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은 줄 아세요? 안드레의 이 말 속에는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으로는
절망스럽게 해결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 도시락을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말씀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말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일이 오면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지금 빌립은 그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절망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이 도시락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스럽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이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이 들려지면 무언가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겼던 겁니다.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이 도시락을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 일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빌립처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아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해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능력의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핸들링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맡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같은 유형, 안드레와 같은 유형, 이 두 유형 중에 안드레와 같은 유형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신뢰하고 맡긴 안드레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무엇을 하시나요?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1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음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음식을 나눠줬는데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더 먹고 싶다면 계속 줬다는 것이죠. 그래도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근데 보면 12바구니가 그냥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축사한다 이 단어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상하게 설교를 해요. 축사한다니까 와, 축복을 막 해서 그냥 그게 부풀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감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다 축복을 해가지고 막 부풀어지게 만들었다, 이적을 베풀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생각으로 띄워주면서 있으라고 하면 다 있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가 있으라 그러니까 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축사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축사했다는 것은 무슨 축복을 준다 막 이래.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막 축사한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으니까 나도 한다 해가지고 막 축복을 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자체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나눠줍니다. 원 없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거뒀는데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적을 베푸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표적이 총 7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오병이의 표적은 4번째 표적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갈릴리 사역에서 나온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 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띄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군 줄 아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 먹여주고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세.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직위법이죠. 같은, 이것은 자기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습니까?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로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안 하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지금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선지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는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상상할 수 없는 1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기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고대하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떠나신 장면으로 이 오병이어의 모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보이는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들.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먹을 수 마음껏 이제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능력이라면 로마 제국도 한순간에 다 멸망시키고 자신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마음껏 자들이 욕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그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죄를 그대로 둬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가는 그런 처참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빌립처럼 곁에 계신 예수님은 강고도 없고 자신의 이성과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모든 것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안드레 같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형편과 어떤 것도 다 신뢰하고 맡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든 관계없다. 예수님께 맡기며 신뢰하고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의 가장 큰 경험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경험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함께해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이 세상 물질이 있든 없든 어렵든 힘들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날마다 영혼이 풍성해서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 여정을 걸어가는 안드레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빌립의 길을 걸었습니까? 안드레의 길을 걸었습니까? 이제부터 안드레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것도 다 맡기고 곁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높여드리고 위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